이제 들리는군요. 예.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파랑새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모리스 메테르링크 씨가 쓴 작품입니다.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냥꾼이 있어요. 두 남매가 있군요. 오빠와 여동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건너편 집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것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부인이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 딸 아이가 무척 아프니 딸을 위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주십시오. 두 남매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추억의 나라예요. 그곳에서는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파랑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파랑새를 품고 추억의 나라를 나서는 순간 아플싸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새가 검정색으로 바뀌더니 죽고 맙니다. 이 두 남녀가 이번에는 밤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밤의 여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무섭고 어둠침침한 곳입니다. 그 밤의 여왕이 파랑새 찾는 것을 막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그 밤의 여왕의 방해를 무릅쓰고 용기 있게 파랑새 무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한 곳에 가보니까 파랑새들이 막 많이 달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그래서 남매가 파랑새 한 마리씩 두 마리를 품고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밖을 나와서 빛을 보는 순간 그 파랑새들이 다 죽고 맙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기들이 각각 선물, 발명품 같은 것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인간이 될 날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파랑새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색깔이 변해서 분홍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해요. 두 남매가 터덜터덜 1년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1년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달아다니면서 파랑새,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찾으려도 못 찾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냥 힘이 빠져서 어떻게 지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리는가 봤더니 자기 집 안에 있는 새장이야. 늘상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장 안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파랑새가 그곳에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새장에서 파랑새를 끄집어고 이웃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아픈 딸에게 보여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딸이 파랑새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그냥 화기애애해졌고요. 파랑새는 하늘로 올라간다면서 동화는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기 집안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호세아서를 읽습니다.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거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외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화평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무척 좋아가지고요, 잃어버렸던 땅을 많이 회복했어요. 외교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 국제 정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삽니다. 잘 사는 사람은 막 권력, 탐욕, 그리고 막 사치가 심각한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못 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타락해요. 바알신들, 풍기문란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성창이라고 하잖아요. 성관계를 갖는 종교적인 창녀인데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단과 베델 성소에까지 그냥 대놓듯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세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죄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와요. 이 4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들 돌아와라 여호와께. 그러면 여호와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전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것을 막 나열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다 읽어보면 우울해. 그냥 막 하나님이 화가 나서 갖고 막 퍼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장 끝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내가 새끼를 잃은 암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겠대. 그러면서 염통을 꺼내서, 염통이 뭔지 알죠? 심장이야. 심장을 꺼내갖고 찢어가지고 먹겠다. 이게 참 무지막지한 말이죠. 내가 칼을 보내가지고 그 칼을 맞아서 아이들이 쓰러질 거다. 그 칼을 맞아서 임신한 사람이 이제 죽을 거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들어보면 굉장히 살벌해요. 그렇게 진노를 내리겠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가서 그 진노를 거두겠대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진노를 거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합니다. 반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통치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통치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반역이잖아요. 한국 드라마 사극에 보면 이 반역죄인을 능지처참하소서 뭐 이런 거 잘 나오는데 그런 반역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반역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잖아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구약 성경에 자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 제외하고 다른 왕들을 자꾸 바라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에게 기웃거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왕된 나한테 반역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반역한 것에서 이제 진노를 한다.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이제 왕창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진노를 거치고 진노를 거두고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고친다라는데 그 히브리 원어를 그냥 하면 치료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골마 썩었을 때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살이 돋도록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슬이 되겠다. 그냥 풀어서 말하면 내가 이슬처럼 너에게 은혜를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아요. 그곳에 생물이 자라려면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려야 돼요. 비가 적절히 오면 참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슬이 내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이슬 때문에 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랍니다. 그런 이슬과 같다고 한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슬과 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약속하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기쁘게, 두 번째 주려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진노를 거둔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반역을 고쳐주신대요. 치료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슬처럼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무슨 동영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5절과 8절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동영상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묘목 있죠, 조그만 나무. 그게 땅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막 자라,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줄기가 생기면서 굵어져요.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장면이 그냥 그려집니다. 그려집니다. 근데 더 흥미있는 것은 그 나무를 묘사하는데 부분적으로 묘사해요. 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가지는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꽃은 백화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가 난다 하고요. 열매는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원래 앞에 보는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를 부분적으로 다른 것과 이렇게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나무나 특성을 잘 알지 못해도 슬쩍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야. 그 당시에 다른 나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야. 그냥 나무의 끝판왕. 요새 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의 끝판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돼서 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왔고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4장의 표현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야.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이 호세아의 권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 왔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일해서 승진합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이 농락 풍요로우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돈이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만족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는 거지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자극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있어. 그 자극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막 다 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탄탄해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의 우대관계가 좋으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친구나 회사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넓어지면 그만큼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누구 보면 이 정도면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많이 누려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지지만 어느 순간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그냥 곧 비교하게 돼.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나 공부 잘하는데 누군가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행복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비교가 되면서 내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많은 쾌락을 누리면서 만족할 수 있는데 그 만족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한데 이게 만족의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 만족은 덜 합니다. 이게 처음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생각해 봐요. 우와, 비행기 처음 타고 그냥 외국에도 나거나 이코노미석이 어디야? 그냥 탄 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이코노미석 한참 타다 보면 프리미엄석, 요새 뭐 그런 게 다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프리미엄석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프리미엄석에 딱 앉아보면 비즈니스 이거 참 들어갈 때 비즈니스석부터 보이잖아요. 비즈니스석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마 비즈니스석 타고 난 다음에는 1등석 사람은 누군가 그게 생각될 것 같아요. 1등석 타는 사람은 전세 비행기 있잖아요. 제트기 그건 도대체 누가 타고 다니는가? 그거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잘 더불어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마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찾았다고 해도요, 그 관계가 계속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진정한 인간관계 맺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려면, 많이 누리려면 남보다 빨리 해야 돼. 이 사람보다 내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많이 갖고 누리려면 이 사람을 누르고 이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서 내가 그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로 보이고 수단과 방법으로 보이지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가 문제야.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마련이고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고 부작용이 있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그것은 언젠가 부작용이 생겨.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호세아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외쳐요. 호세아가 오늘을 사는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발버둥 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에게 와서 너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중에 4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그건 잊어버렸죠.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일정하게 곡식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일정하게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농사를 짓는 게 좋구나라고 생각돼서요.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한 게 농사법을 배우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농사를 지면 먹는 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사는 게 이제 편한 거야.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농사 짓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정기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비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정기적으로 와야 농사를 잘 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비를 잘 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하면 된대요. 그 신 이름이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신이 남성신이고 여성신이 있어요. 아세라, 남편과 아내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이 부부관계를 맺을 때, 좋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이 신이 성관계를 안 맞으면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신이 부부관계를 맺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있는 우리들이 그거 성관계를 해야 이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여사제들인데, 마리조와 여사제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막 내리게 하고 그런 거에 막 빠져들다 보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바알신 이렇게 막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신전의 베델과 단의 신전에까지 이 바알 신전이 막 퍼지게 됐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다고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 국가입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왕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떤 왕이 있을 때는 그때 호세아 때는 가장 큰 강대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나라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됐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냐면 조공을 바치고 아양을 떠는 거죠. 그렇게 한 왕도 있었고, 주변의 다른 약소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아시리아 손바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걸 다시 말로 얘기하면 왕과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야.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배반하고 우선 그때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걸 호세아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바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지. 그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그것을 원해. 근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작용이 있고 자기 모두의 구렁텅이에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감싸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고 반역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줄 것이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음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마음속에 똑똑하게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요.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 속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삶을 뒤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화장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고 남자분도 이제 화장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화장을 해서 좋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씻어야 됩니다. 얼굴에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데 화장을 한다고 그게 잘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먼저 씻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할 때 얼굴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있고 고름 난 데가 있으면 거기다 대고 화장을 하면 그 화장이빨이 잘 받아서, 여자분 화장빨이 잘 받아서 얼굴이 잘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상처가 있으면 그걸 치유해야 돼. 거기다가 그냥 화장을 하면 이게 덧입혀져 갖고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바꿔야 돼. 그거 이렇게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잘 씻고 난 다음에 화장을 그래야 얼굴이 훨씬 더 좋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과 참 똑같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대. 근데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씻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 자신을 뒤돌아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해서 노력해 왔어. 그래서요, 내가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뺏으려고만 했던 삶, 그런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요, 나만 누리고 있어.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려고 했던 것, 그런 삶에 대해서 뉘우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 짓누르고 막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막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삶, 제가 일부러 표현을 여러 가지 썼는데요. 회개, 반성, 뉘우친다, 뒤돌아본다. 이 네 가지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때 은혜가 임할 거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회개하라, 막 느닷없이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회개하라, 그럼 막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회개, 반성, 뉘우친다, 뒤돌아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느 한 것 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뉘우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매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갖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매일 얼굴을 씻고요,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화장하는 시간이 좀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것처럼 자기 신앙의 깊이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사람마다 다르니, 화장 금방 하는 사람은 말씀도 금방 읽고,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도 많이 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는 게 거울을 비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화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 시간 동안 내게 마음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봐.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뉘우쳐.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로 이끌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날마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의 삶의 나무를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숲을 울창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서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이클 프란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뉴욕 브리클린에서 출생했어요. 호프스트라 대학교 다녔고요. 대학교 다니자마자 중퇴를 하고 마피아에 들어갑니다. 1980년도에 뉴욕 일대에는 5개의 마피아가 있었대요. 그 마피아 중에서 가장 큰 마피아가 콜롬보 패밀리라는 이름이 콜롬보 패밀리라는 이름인데, 그 마피아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 마피아에 들어갔어요. 이 마피아 조직은 주로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조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기를 쳐서 돈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마피아 조직 중에서 가장 이게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4번째, 5번째쯤 이게 보스예요. 이게 중간 보스인데 그래도 서열이 한 4, 5번쯤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마피아 쪽에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1980년도에 그 포춘 매거진에서요. 1986년도에 포춘 매거진에서 그 마피아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 50명을 소개했대요. 아니 포춘지에 그런 것도 소개합니까? 그 나왔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게 소개됐는데 50명 중에 이 사람이 16번째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돈은 넘쳤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매일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렵에 아내 카미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분이 모르고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피아 단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도 안 만난다. 난 마피아 멤버하고는 결혼 안 했다. 막 이래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마피아에서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내 때문에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7년, 86년도에 경찰에 체포돼요. 공갈, 사기, 협박, 범죄 조직 운영라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지고요. 10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비디오 같은 데 보면 감옥소에 들어가면 자기 조직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콜럼보 패밀리는 어떻게 된 게 조직원이 들어가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려고 팔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가 언젠가 하는데 독방에 있는데 잘못하면 독방에 갇히잖아요. 독방에 있는데 성경을 넣어주더래요. 그 전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근데 나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다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과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후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이클이 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조직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10년을 마쳤어요. 마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굉장히 고민했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가 있냐면 조직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FBI 멤버가 자꾸 와서 조직의 비밀, 돈을 그 루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보스를 감옥에 넣으면 이제 조직이 와야 되는 건데 자꾸 회유를 해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다 했다라고 자기가 계속 책임을 떠안는데요. 이제 그게 다 조직에 소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반을 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서 다 캘리포니아로 도망가. 그런데 그 중간 보스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면 거의 다 죽었다고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FBI가 너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FBI 보호 요청을 거절했대요. FBI 요원도 만나지 않고 콜럼버 패밀리의 조직도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혼자 캘리포니아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살아남았어요. 지금 74세랍니다. 이게 중간 보스 마피아 조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범죄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신앙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았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 그 기쁨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